자,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찾으셨으면, 자, 이제, 우리 친구들 성경 찾는 속도가 많이 빨라졌네요. 자, 나중에 성경 빨리 찾기 대회 해도 충분히 잘할 것 같아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은 목사님이 읽고요. 자, 8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하도록 할게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자기를 위하여 손맛을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하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를 내렸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령은 너를 붙이시고 끝을 죽이고자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뜻을 바꾸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할게요. 속담이에요. 자, 속담을 한번 맞춰보세요. 무슨 속담일지. 자, 빈칸을 한번 맞춰보세요. 말, 뭐뭐로, 뭐뭇을, 말 한마디로 천년부지건가요? 오! 딩동댕! 자, 박수. 이야, 잘했어요. 자, 상품은 없습니다. 자, 우리 제 큰언니 누나가 맞춰주셨네요. 자, 답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여기 그림 있는 것처럼 말 한마디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또 큰 빚을 갚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유럽에서 한 성당에서 교회 말고 성당이요. 천주교죠. 성당 마리아상 있는데 성당에서 어떤 신부님이 성찬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성찬식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먹고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은으로 된 이렇게 코팅이 된 이렇게 그릇과 이렇게 잔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떡을 먹고 또 포도주 말고 포도 주스를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 본 적 있죠? 자, 천주교에서는 이거를 매주 해요, 매주. 그래서 미사를 드린다 해서 매주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신부님이 이 주간도 다른 주간이랑 다를 것 없이 성찬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찬을 준비할 때 항상 어린애 한 명이 어린아이가 이 신부님 옆에서 이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여기에 유리잔에, 투명 유리잔에 포도주를 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자, 예배 시작 전에 준비하는데 이 교회, 성당 교회 바닥이 쨍그랑 깨지면서 포도주가 쫙 퍼질 거예요. 여러분이 신부님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신부님이 화를 냈어요. 버럭 화를 냈어. 아니, 저기 나가! 아니, 지금 예배 드리는 게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면서 너 같은 녀석은 필요 없어! 하면서 신부님도 사람인지라 열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자,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뭐가 됐을까요? 이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는 성당을 한 번도 안 가는 무신론자가 되고 철저한 공산주의자가 돼서 누가 됐냐면 유고슬라비아 유고 있죠? 티토 대통령이 됐어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기독교랑 그리고 천주교를 압박하고 괴롭히는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시대에 또 다른 성당에서 똑같은 시대에 미사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한 신부님이
자, 성찬을 또 준비하고 있는데 이때도 다른 성당이에요. 자, 이 신부님을 도와주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이도 자, 여기다 포도주를 담고 이렇게 들이다가 이 아이도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깨뜨려 버린 거야. 자, 이 신부님은 이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 신부님은 웃으면서 괜찮아 괜찮아, 너 참 훌륭한 신부님이 되겠구나. 나도 어릴 때 너처럼 이렇게 이거 깨뜨려가지고 지금 신부가 됐어. 자, 너는 참 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웃으면서 격려하고 응원을 해줬대요. 자, 이 일이 지나고 이 아이가 자라서 누가 됐을까요? 이 아이는 그 유명한 풀탄신 대주교가 있다고 합니다. 자, 누군지 모르겠죠? 자, 신부가 있으면 그 위에 대주교가 있고요, 주교가 있고요, 대주교가 있고요, 그 위에 선발해서 교황이 생기는, 그러니까 그것처럼 굉장히 높은 천주교의 신부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똑같은 말과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지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처럼 말의 힘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친구들 사이에 막 친하게 지내죠. 막 욕도 하고 막 야이 삐야 막 어쩔 TV 막 이러면서 얘기를 막 하죠. 자,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심코 던졌던 얘기가 어떤 아이의 마음속에 딱 들어와서 비수처럼 꽂혀가지고 표면적으로 모르는데 얘를 계속 미워하고 나중에 커서 원수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아이는 내가 친구에게 그건 작은 말 하나로 잘했어, 수고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가 너무 고마워서 나중에 큰일이 있을 때 어떤 은혜를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게 바로 말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여기 지금 밑에 보면 유초등부 아이들 있죠? 그리고 초등학생들 있죠? 얘네들한테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야 이거 같은 놈아 하면서 너는 그러니까 키가 안 자라지 이러면 평생 동안 여러분들 귀가 가려울 수 있어. 평생 동안 여러분들을 원망할 수 있어요. 이처럼 말의 힘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말은 이처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살리기도 하고요, 좋은 사람으로 세우기도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가장 큰 능력을 가진 말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하기만 하면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나요. 자, 이게 뭔지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나와요. 이거를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 중에서 이 가장 강력한 말이 뭔지 이걸 한번 배우고 그리고 활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어떤 사건을 배웠죠? 성경에서 가장 배은망덕한 사건을 배웠죠? 바로 시내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언약을 맺고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도 기다려야 했어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께서 돌을 깎아가지고 거기에 불로 손가락으로 치셔서 제 일은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 아는 십계명 있죠? 이 십계명을 10가지를 다 새겨가지고 모세에게 주면서 이게 언약의 증거다 라면서 진심을 다해서 언약식이 산 꼭대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로 이거를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자,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해. 자, 우리의 신은 이제 금송아지야. 금송아지 앞에 예배드리고 잔치를 하자면서 뛰노는 상황이 지난주에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언약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님이 이 백성을 보시고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자, 오늘 굉장히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하나님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바로 언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언약을 하나님이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 언약 무효, 깨졌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전에 목사님이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바로 이 언약이었어요. 종주 언약. 자, 주인과 종이 맺는 언약이에요. 근데 이 언약에는 치명적인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 그림을 본 것 같은데 자, 동물들이 어떻게 돼 있죠?
자, 쫙 잘라서 이렇게 나눠졌어요. 가운데 불을 피우고 재단을 피우고 동물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자 이렇게 놓은 거야. 그러면서 이게 종주 언약이다 하는 게 당시 고대 문화의 제사의 형태였어요. 자, 하나님도 그 당시 문화를 가지고 이 언약을 맺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약을 깨는 사람은 이 동물처럼 죽는다는 거야. 반드시 죽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깼으니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 죽이겠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다는 말이에요. 이제 언약 끝. 너희들은 나라는 끝이야. 너희들은 다 죽어야 돼. 라는 이런 일이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벙찐 사람이 있죠. 중간에 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못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모세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좋습니다. 이 언약궤 참 멋있네요.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언약을 깬다고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모세는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 껴가지고 벙찐 거죠. 뭐 어떻게 해야 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잘 있으라고 했더니 결국 일을 쳤네. 아론 형 보고 시켰더니 왜 일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이런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모세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는 특권을 주세요. 자, 이게 특권입니다. 모세에게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 모세 너는 나랑 같이 있었으니까 너는 살려줄게.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이고 저기 있는 다른 나라 가서 그 백성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삼고 언약 다시 맺고 이 나라를 나의 BTS로 만들게. 너는 이 나라의 지도자가 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때 모세는 누구 편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했을까요? 자, 가만히 있으면 자기 살 수 있어요. 자기 지도자직은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굉장히 놀라운 기도를 하죠. 누구 같아요? 예수님 같죠. 예수님처럼 이 불쌍한 백성들, 말도 안 듣는 이 백성들이라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생명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에 모세의 이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 이름 파도 괜찮아요, 하나님. 파도 괜찮으니까 제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저는 지옥 가도 괜찮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자, 근데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자, 이거는 이거와 같아요. 남자와 여자들, 여러분들 이제 결혼식을 할 텐데, 결혼식을 할 때 제일 먼저 앞에 있는 줄에 있는 사람에게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랑이 먼저 가요. 자, 신랑이 딱 열고 이렇게 딱 멋있게 가요. 딱 돌아가지고 딱 서서 신부를 딱 봐요. 자, 그럼 신부는 이렇게 예쁜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자기 아빠의 손을 잡고 이렇게 딱 들어가죠. 그러면 주위에 있는 하객들이 와 예쁘다 와 이렇게 축하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신부가 이렇게 신랑한테 가다가 옆을 딱 봤더니 청중 가운데에 어떤 남자가 눈물을 그렁그렁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부가 눈이 막 흔들리면서 하면서 아빠의 손을 내려놓고 뛰어가서 하객의 그 남자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 밖으로 나가버렸어. 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바로 언약식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고 있는데 다른 신을 섬긴 게 이런 사건이야.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신부의 친구가 있었어요. 친한 친구가. 그 친구가 신랑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발 너랑 결혼할 때 용서해줘. 나랑은 인연 끊어도 괜찮아. 평생 내 얼굴은 안 봐도 돼. 대신 너랑 결혼하려고 했던 그 여자 있지? 걔 용서해줘. 제발 같이 살아. 부탁이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언약이 다시 합쳐질까요? 안 합쳐질까요? 안 합쳐지죠. 결혼식에 깽판나고 다시 붙은 적은 목사님이 이때까지 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뜻을 딱 정하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갑자기 바이든이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 지금 힘싸움 때문에 별로 사이가 안 좋은데 바이든이 CNN TV에 뉴스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는 중국을 응징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낼 것입니다. 자, 하늘에 수많은 전투기를 보내고 오키나와와 그리고 하와이에 있는 항공모함을 지금 중국으로 보낼 것입니다.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와 이렇게 하겠죠? 자, 아무튼 이거를 자, CNN에 뉴스를 딱 냈어. 근데 1시간 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아닙니다. 시진핑이 사과를 했네요. 자, 군대에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보세요. 자, 이 바이든은 어떤 사람 될까요? 자, 다음 임기는 없는 거예요. 바이든의 위신은 땅에 추락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과 언약을 깨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돌리는 거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요,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까 그 기도를 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뜻을 돌이켰어. 결혼식이 깽판 나고 내가 하나님인데 뜻을 돌이킨 거예요. 뭐 때문에? 모세의 말 때문에, 모세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해서 뜻을 돌이켰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진노 다 죽이겠다라는 거를 하지 않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모세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무슨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을 돌이키셨을까요? 자, 거기에 있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이 나와요. 자, 목사님이 좀 어려워서 말을 바꿨어요. 자, 이렇게 바꿨어요. 한번 보세요. 기도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여버리면 애국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다고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키셨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왔어요. 애굽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도대체 어디 가지 우리나라 망하게 해놓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서 도대체 뭘 할 거야? 궁금한 거야. 그리고 주위의 다른 나라들도 애굽이 망한 거를 보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어떻게 할까? 뭐를 할까? 그런데 만약에 아까 하나님이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죠? 저 하나님, 아이고 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 데려가서 죽이려고 데리고 갔네. 하나님 정말 잔인한 하나님이다. 결국 다 시내산을 죽여버렸구만. 자, 이런 얘기들이 세상 가운데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높은 이름이 먹칠돼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진노하지 마세요. 라고 첫 번째 이유를 들어요. 자,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자,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자, 집에서 족보를 본 적 있어요? 자기 족보? 자, 이렇게 누런 똥종이에다가 이렇게 족보 적혀있는. 거기를, 자기 이름 있는 이 위를 계속 올라가면 시조가 나와요. 시조, 그 중시조가 이렇게 나와요. 중시조 보면 위쪽에서 한 3, 4번째 있는데,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 자, 목사님은 밀양박 씨거든요. 목사님의 시조는 박혁거세요. 자, 전주희 씨는 이성계, 중시조. 그리고 김혜김 씨 있나요? 자, 김유신 장군이 중시조예요. 이것처럼 족보를 보면 시조가 이렇게 쭉 나와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시조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한 명이 아기를 낳고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그러면서 야곱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는 진짜 머리가 좋은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이 있잖아요. 라고 그걸 끄집어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어떻게 됐어요? 애굽 때문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유명해졌죠?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바로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라고 아브라함한테 수백 년 전에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축사님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얘기를 하는 거야.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때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마음을 생각을 해보세요. 라고 하니까 빼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겠다.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뜻을 돌리겠다 해서 하나님이 뜻을 돌리신 거예요. 그래서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살아나고요. 결국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솔로몬, 다윗, 사울왕 있죠? 그 나라가 이 나라 언약 깨진 게 다시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게 이 백성 그대로.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죠? 바로 모세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돌리는 언약이 합쳐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의 힘은 굉장히 놀라워요.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게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자, 목숨까지 200만 명의 목숨을 살리는 게 바로 이 기도의 힘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까지 바꾸는 기도라면, 자,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들어줄까 말까?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당연히 들어주겠죠. 뜻까지 바꿨는데 더 약한 기도는 당연히 들어주시겠죠. 이게 바로 이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도에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이 이때까지 하신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을 하고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너의 말이 맞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 내가 얘기했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줄게 하면서 기도 응답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약속의 내용이 어디에 있나요? 바로 이 성경책 안에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책을 계속 읽어야 하는 이유고 설교를 들어야 하는 이유고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가 힘들 때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해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은 거예요. 자,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너무 좋아했어요. 자, 근데 잘하지는 못해요. 별명은 슛돌이었어. 자, 왜냐면 자,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해야 잘하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축구를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때 눈이 이렇게 막 오는 12월 어느 날에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교수님 저 배가 아파요 이래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축구장에 가가지고 축구를 막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추운데 기숙사에 물이 안 나와가지고 찬물이 막 얼음물이 나오는데 안 씻을 수도 없잖아. 그래서 축구하고 땀 흘리고 그 얼음물에 막 이렇게 샤워하고 또 가서 축구하고 이럴 정도로 제가 축구를 좋아했어요. 자, 그러다가 목사님이 대학원에 갔어요. 근데 대학원,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 갔던 곳인데, 대학원에 딱 갔더니, 자, 뭐가 커요? 운동장이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커. 그러면서 목사님 안에서 축구 부심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 대학원에 왔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건강해가지고 여기서 슈퍼스타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들어주셨을까? 안 들어주셨을까? 그때 목사님 전도사님이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 심지어는 제가 3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축구를 3번을 못했어요. 왜냐면 다른 전도사님들이 축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축구장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자, 목사님은 전도사님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얘기죠.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축구 잘하고 싶은 마음, 이거를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안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목사님이 또 대학교 다닐 때에 자, 목사님이 속한 동아리가 있었는데 자, 찬양팀에 소속돼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이런 게 다 그때 했던 경험과 이런 게 있어서 이걸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있었던 학교의 찬양팀 동아리는 좀 굉장히 유명해서 다른 학교의 채플에 가서 찬양 인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이화여대 가기도 하고요. 옛날에요. 한 20년 됐어요. 자, 그리고 다른 교회 가서도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커다란 이렇게 봉고차에다 악기를 막 싣는 거야. 키보드도 싣고 드럼도 싣고 저런 드럼 말고 통으로 된 드럼 있죠? 자, 스피커도 싣고 막 해서 가서
그때 간 대학교가 삼육대학교 같은데 거기 칡풀에 가서 세팅을 다 했어요. 자, 그리고 음향을 이렇게 테스트를 딱 하고 하는데 큰일이 난 거예요. 자, 베이스 기타가 있는데 베이스 기타는 이게 출력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스피커를 따로 둬야 돼요. 커다란 거 제일 무거운 거 있어요. 켰는데 띡띡띡 켰는데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이걸 빼고 이렇게 컨센트하고 해도 불이 안 들어와. 그래서 큰일 난 거죠. 찬양할 때 베이스로 들어가는 곡들도 있고 이래서 베이스가 안 나오면 찬양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앞에서 삼육대학교 학생들은 지금 몇백 명, 몇천 명이 와가지고 예배 드릴 거라고 쟤네들 뭐 하고 있나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때 목사님이 리더를 하고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 베이스 스피커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베이스 스피커를 잡고 기도를 했어. 기도를. 그걸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억이 나요. 하나님, 지금 우리 노래하러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찬양하러 왔어요. 하나님은 우리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준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여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발 이 베이스 앰프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자, 베이스 앰프 켜졌을까요? 안 켜졌을까요? 켜졌어요. 전원이 들어왔어. 수십 번 이렇게 눌렀는데 안 됐는데 베이스 앰프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 찬양을 했는데 얼마나 은혜롭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지 몰라요. 자, 이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서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의 자신을 위해서 축구 잘하려고, 내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인싸 되려고, 아니면 내가 유명한 사람 되려고, 모델과 같이 외모가 바뀌려고, 이런 기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우리한테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도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BTS로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죠. 그리고 또 딴 데서 소말리아나 이런 데서 불쌍한 사람들 있죠. 아프리카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던 것처럼 살리실 수 있는 이 기도의 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말씀이 담긴 기도는 바로 이렇게 우리의 말 중에서 가장 강력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금 계약하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 거예요. 그리고 관계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도 군대에 있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3개월 선임은 저 데리고 가가지고 야 이 새끼야 죽여버린다 뭐 이러면서 어디서 실실 쪼개고 있어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하고 저는 이렇게 쏘이다고 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위의 모든 간부들이 저를 다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 힘들어 죽겠어. 이런 상황 가운데 저는 옆에 있는 똥개가 겨울에 이게 햇빛 받고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하나님 저 3년 동안 똥개 되면 좋겠어요. 이런 정도로 두려웠어요, 군대에서.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했던 게 밤에 근무 설 때 하나님 이런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 1년 이후에 부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좋은 대대장님도 오셨고요. 제가 그때 정부장교였는데 정부장교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이렇게 하면 됩니까? 밑에 부하 직원들 이러고 저보다 높은 사람들 저한테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 선임은 야 정부장교야. 야, 우리 부대 좀 봐주면 안 되냐? 자, 요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럼 저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이런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담은 주의 기도를 듣고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나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어떤 환경이든 간에 말씀을 담은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의 힘이, 하나님께 드리는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되기를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